네. 자, 오늘은 새로운 삶 일곱 번째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오늘 내용은 사실은 제일 간단합니다. 내용 중에 어떻게 살지. 그리스도의 삶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네. 그리스도를 따르면 따를수록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은 심플합니다. 그래서 내용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네. 그러므로 복습을 앞에 거 또 까먹으시면 안 되니까 하고 잊어버리시면 안 되니까 하고 까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말수가 잊어버리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앞에 있는 것 복습하고 우리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살아가사 할 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 창조주가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의 개념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 우리를 포함해서 지으신 창조하신 창조 주님 주인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창조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뭐라고요? 세상을 살아가사 어떤 세상이라고? 죄를 범한 세상. 죄는 뭐라 그랬죠? 두 가지 때렸습니다. 근본적인 죄, 더 sin, 그리고 이 더 sin으로부터 파생된 죄악들, sins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더 sin을 회개하는데 이 더 sin, 근본적인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우리가 주인 된 게 바로 더 sin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모르면 그 다음 단계를 못 넘어갑니다. 그리고 교만합니다. 내가 주인 된 게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는 죄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죄, 가장 대적하는 죄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이거를 절대 모릅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이걸 모릅니다. 내가 주인 된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큰 죄다라는 것을 인식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인정해요. 내가 열심히 하는 사람은. 네, 제가 그렇게 표현했죠. 그런 사람은 세상이 인정하는 죄인이라고. 내가 열심히 내 힘으로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 내 목적, 그리고 내 명예, 내 기쁨 이런 걸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을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분들을 교회에서도 간증을 시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라고 더 입혀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오해할 수 있어요. 저런 죽일 놈, 살인죄, 뭐 강간죄, 간통 이런 보면 죽일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물론 그 잘못하고 죄 맞습니다. 심각한 죄 맞습니다. 근데 내가 더 큰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안 하고 내 생각, 내 것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대적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를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살아갈 때 반복하잖아요. 지금 요 자리에 올 때까지 여러분 삶을 일주일 동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내가 죄인 되려고 몸부림쳤는지 발악을 했을 겁니다. 발악. 네. 이 표현이 제일 정확한 표현입니다. 발악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고 싶어서. 네. 그러니까 안 그러니까 힘드는 거예요. 고난은 뭐냐?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을 모시면 반드시 고난 있습니다. 고난 없으면 가짜입니다. 반드시 고난 있어요. 왜? 보십시오.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사람이 내가 주인 안 됐는데 그게 안 힘들까요? 당연히 힘들어요. 나는 내 본성을 계속 주인 되려고 해요. 근데 거기에 주인이 예수님이다. 예수님 주인 해야 되는데 그러면 반드시 컴플레인 있잖아요. 이걸 고난이라고 해요. 고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 그냥 내가 주인인 것을 받아들이면 고난이 없죠. 당연히. 내가 주인으로 직장생활 하면 고난 있습니다. 네, 속 터집니다. 병 날 것 같아요. 병 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속병 날 수도 있어요. 내가 주인으로 가정에 있으면 힘들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잠 못 잘 수도 있습니다. 아플 수도 있어요. 너무 참다 보니까. 그 고난입니다. 고난. 그게 뭐 신앙생활 뭐 이렇게 못한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이런 고난이 예수님이 주인 된 삶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 근데 이런 사람, 이 죄인 된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두 가지 방법으로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 부활. 십자가는 뭐라 그랬죠? 단번에 영원히. 이 단어 중요합니다. 단번에 영원히.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으면 단번에 영원히 용서한 사건입니다. 속죄의 사건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라는 공의를 지키기 위한 공의.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겠다 그러면 우리에 대한 대가 지불을 반드시 하십니다. 그 죄에 대해서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에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그리고 그 사단으로부터 승리가 있다고 십자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그 십자가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사람. 그저 십자가에 죽은 그 종교적인 죄악을 범한 살인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 되시고 그 속죄 사건이 이루어지심을 확증시킨 겁니다. 부활. 그리고 지금도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라 그랬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그분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십니다. 어떤 분으로? 주님으로 살아계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함께 있어야지 온전한 복음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자 부활하셔서 나의 주님이 되셨음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게 온전한 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내가 천국 간다 라고 속죄만 붙들면 안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온전한 구원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믿는 믿음, 복수해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떤 믿음은 하나님 하신 일 두 가지, 믿음의 반응, 우리가 해야 될 일 두 가지. 그게 뭐라고 했죠? 바로 회개와 영접이라고 했습니다. 회개, 턴, 턴, 방향을 바꾸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입술로 잘못했습니다. 아닙니다. 방향을 내가 주인 되었던 삶, 내 목적, 내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의 삶으로 턴. 자, 그 영접 뭐라고요? 턴에서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영접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하고 영접해야지 그분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는 뭘 회개하는 거라고요? 내가 주인 되었던 것을 회개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접은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분만이 이제는 나의 삶의 주인이고 나는 죽고 그분이 이제 내 삶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이라고 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요게 바로 복음의 답니다. 사실은 제가 길게 얘기하고 조금 강조하면서 얘기했지만 제가 마지막 날 하겠지만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 스켈러 교인한테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한 문장으로 설명하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와 사망을 위해서 죽으셔서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삶과 생명의 주인 되신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 이 전체가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내용이 그거고 복음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것. 이게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실해야 됩니다. 한 가지라도 빠지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일 때만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 주인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인지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그리스도의 삶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이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자, 오늘 7번째로 그리스도의 삶. 들어가는 질문.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첫 번째, 반드시 믿음과 삶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아니, 분리될 수 없다. 분리될 수 없습니다. 내가 믿음 따로, 삶 따로. 또 신학적으로 조금 얘기하자면 이겁니다. 내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과
성화, 삶이 성숙해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성화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분리되면 안 됩니다. 어떤 뭐 그런다고 해서 제가 또 이거 가지고 또 뭐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도 얘기하지만, 네, 이거를 따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칭의 따로, 성화 따로, 영화 따로. 저는 개인적으로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성경은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은 믿음과 삶은 따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칭의, 의롭게 됨과 그리고 성화, 삶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칭의, 성화는 붙어 있습니다. 믿음과 삶은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거 설명한다고 몇 번 얘기하잖아요. 빨간불일 때 가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빨간불일 때 가면 한 번은 실수로 갈 수 있어요. 바빠가지고. 예. 애가 아파가지고 그냥 빨간불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매일 갈 때마다 빨간불 때 지나가는 사람은 빨간불 때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입으로도 빨간불을 가면 안 돼라고 아무리 입으로 얘기해도 빨간불 때 가는 사람은 빨간불 때 간다고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 예, 가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동일한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다 라고 믿는 사람이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거를 믿지 않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리될 수 없어요. 내가 믿음과 삶이. 에베소서 4장 1절 거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을 여기서 말합니다. 받은 일에 대하여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는 바울의 서신서는 앞에는 교리, 뒤에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도 6장까지 있는데 3장까지는 교리, 4장부터 6장까지는 삶에 대해서 나눕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삶 전체가 복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입술로만 믿어요. 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을 믿어요. 네, 그분이 맞아요. 내 삶이 터닝했어요. 회개했어요. 말을 아무리 설명해도 내 삶이 그 삶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나는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 잘하는 걸. 시작이 있습니다. 그거 없어야 된다. 없어도 된다. 이 말 아닙니다. 그거 안 중요하다. 이 말도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알고 그렇게 지금 여기 배우고 있잖아요. 다르게 배우고 고백하고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50%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삶이 따라올 때 그 믿음이 증명, 바른 믿음이 되는 것.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은 내 삶이 따라올 때 그 믿음이 바른 믿음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그 삶이 있어야지 그리스도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제가 또 뭐 이렇게 또 다른 또 신학을 또 얘기하기 좀 조심스럽지만 저 우리끼리니까 뭐 많은 사람 듣지 않으니까 칼빈주의 어떤 맹점이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칼빈주의를 일단 루터나 칼빈은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행함을 강조한다고. 행함은 행함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믿음을 100%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뭐 행함을 강조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또 저희 교회가 제가 얘기 몇 번 강조했지만 야고보서 제가 에베소 끝나고 야고보서를 강의 설교할 겁니다. 놀라운 보물이 들어있습니다. 야고보서 안에는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복음은 왜 삶인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죽은 것이랍니다. 이 말이 뭘까요? 가짜라는 겁니다. 믿음이 삶과 분리된 그 믿음은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 가짜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판치고. 말은 엄청 많이 해요. 왜 가짜들이 판치고 있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욕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행동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 믿음이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 행위가 따라오지 않는 그 믿음, 뭔가 잘못 가르치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삶이 바르게 가르치면, 바른 믿음을 가르치면, 바른 복음의 믿음을 가르치면 삶은 붙어서 따라오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얘기 자주 하잖아요. 이제 기회가 되면 한 번도 안 했지만, 네, 제가 맨날 올려드리고, 이렇게 올려드린지도 모르겠다. 안 올려드렸구나. 평신도를 위한 구원론, 네, 할 겁니다. 조금 이제 요게 기본적인 단계 지나면 제가 어떤 구원론에 대해서 좀 할 생각입니다. 그때 제가 말씀도 드리겠지만, 믿음, 이렇게, 이게 있습니다. 믿음, 행위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행위는 어디 와야 될까요? 자, 여기 있으면, 여기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행위가 믿음 앞에 오면 이건 절대 안 되죠. 예. 이건 당연히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건데, 이건 절대 안 되죠. 자, 그러면 행위가 믿음과 같이 오는 것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행위 유보론 이래가지고 하여튼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천주교도 이걸 가르칩니다. 사실은. 이거 같이 가야 된다. 내가 믿음과 행위는, 그러니까 행위를 따라 해야 된다. 구원받는다. 나중에 이걸 합쳐서 성경을 가르치는 건 이겁니다. 믿음 있으면 행위가 뒤에 와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있어야 되죠?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뒤에. 따라옵니다. 끌고 갑니다. 붙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른 믿음과 행위입니다. 행위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행위 중에 가장 중요한 행위가 뭘까요? 뭘까요? 뭐 이렇게 거룩해지는 걸까요? 여러분 거룩해졌나요? 믿음 생겼다고? 뭐 싸움하다가 싸움하다가 싸움 안 하는 걸까요? 예,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그거 별합니다. 예, 그것도 직장 가서 직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또 막 갑자기 잘하고, 여러분 한번 노력해 보시죠. 그렇게 하려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잘 안 돼요. 오히려 절망도 커집니다. 내가 침례도 받고 예수님 주인으로 받아들였는데 내가 왜 안 되지? 예, 그러면서 이제 실망해요, 자기 자신. 첫 번째가 있습니다. 따라오는 행위. 뭘까요? 겸손. 겸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내 삶을 오픈하게 됩니다. 내 자신,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스스로 옛날에는 가렸던 나를 오픈하는 일, 다르게 말하면 겸손이 일어납니다. 인정하는 일, 인정하는 행위, 겸손이 겸손한 행위가 먼저 시작됩니다. 먼저. 그게 먼저입니다. 그렇게 되고 하나님이 내 삶에 겸손할 때 그 겸손의 마음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바꾸어 갑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바꾸어 갑니다. 감격, 은혜가 들어옵니다. 그 안에. 맞아. 내가 이런 사람이지. 제가 그저께 뭐 얘기했지만, 목사님 만나서 계속 울었어요. 계속. 지금도 사실은 이런 얘기, 저에 대해서 얘기하면 감격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은혜.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인정하니까. 난 몰랐거든요. 저는 인정 안 해가지고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 그분 앞에 딱 서면 내가 보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인 되려고 하는지. 그러면 그걸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은혜밖에 안 보여요. 은혜밖에 다른 게 안 보여져요. 내가 뭐 이렇게 잘했고 뭐 이런 것들이 가려져요. 그게 착각했다는 걸 알게 돼요. 은혜였구나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은혜였구나. 은혜. 그래서 감격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감격이 사라지지 않아요. 이 감격이 나를 회복시켜요. 내가 있었던 아픔, 내가 있었던 외로움, 이게 회복해요. 은혜가 들어와서. 이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주인된 삶. 내 행위가 바뀌어지고 이걸 따라오는, 그분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을 내가 하고 있지만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알아요? 은혜로 바뀌었어요. 그분 은혜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인간 됐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마지막에 은혜. 네. 그렇게 된 건 나의 은혜다. 은혜다. 그렇게 되는 게 바른 신앙생활인 겁니다. 바른. 내가 막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좌절만 커집니다. 내가 먼저 겸손하게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자리에 들어오면 내가 주인 됐던 모습을 인정하고
드러내고 겸손해집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안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나 안에 이것이 회복되고 내가 그 삶이 마음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반복했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 한 단어로 심플하잖아요. 심플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사는 겁니다. 내가 주인인 것을 회개하며 사는 겁니다. 내가 주인인 것을 싸우며 사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답니다. 영적 전쟁은 사단하고 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떠나가라. 예, 저 기도하면서 합니다. 예,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 이전에 싸움이 있습니다. 제일 큰 싸움. 예, 사단만 싸우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무조건 뭐 사단의 역사가 사단 싸움. 제일 큰 싸움에 대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 자아와 싸움입니다. 나와의 싸움입니다. 나와. 내가 주인 되는 것과 싸우는 겁니다. 이 싸움을 잘하면 사단 대적하지 않아도 사단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못 건드립니다. 네. 내가 주인이 안 바뀐 상태에서 계속 대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귀신 떠나갑니다. 근데 또 공격하고 맨날 이거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사단이 이것만 해요. 내가 주인 되는 것에 싸움을 하고 대적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게 아니고 그게 맞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군대에 있을 때 이 구절을 가지고 군생활 힘들 때마다 보고 있었어요. 담대하여 온전히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저는 요 표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설렙니다. 바울의 이 표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바울. 와, 저는 표현 한번 보시죠. 표현.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이 바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부터 지금까지 온전히 담대했답니다. 변함이 없었군요. 지금 어떤 상황이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감옥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내 삶의 가장 밑바닥입니다. 근데 전과 같답니다. 밖에서 내가 열심히 복음 전했다. 그때와 같이 온전히 담대하다. 이게 정상인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여기에 가슴 뭉클해지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온전히 담대. 좋을 때나 살아서 사람들 인정할 때나 죽을 상황일 때도 온전히 담대해서 살든지 죽든지 왜 담대할까?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이유가 그 고백 때문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리라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이 이 바울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내 모든 삶에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는 것이 그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 내 삶이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었어요. 상관없었어요. 내가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았어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교회에 많을까요? 여러분은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뒤에 얘기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는 내가 사는 이유가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자, 우리 표현 들어보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존귀케 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괜찮다. 자, 죽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바른 그리스도의 고백인데 우리는 보십시오. 자존심 좀 상하면 미칩니다. 내가 조금 수치스러운 일들이 드러나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흥분합니다. 저처럼 제가 얘기했잖아요. 앞에 얘기했듯. 그렇습니다. 내가
내 자존심, 내 것, 내 부족함, 내 수치, 내 것, 이렇게 드러나면 못 견딥니다. 못 견딥니다. 그분이 존귀케 드러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분을 가지고 내가 존귀케 드러나기 원해요. 내 자존심, 내 의, 내 열심, 내 자랑, 이런 거. 심지어 내 신앙까지, 내 신앙. 여러분, 이 고백이, 이 말씀이 내 심령을 움직이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 들어도 머릿속에 맞아. 고개 끄덕끄덕. 그렇지 뭐. 여러분, 그 사람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이 얘기할 때 울컥 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할 때. 왜냐?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았던 사람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프고 눈물 흘리는 거거든요. 다른 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뭐 자유좀 상하고 이런 걸 눈물 흘리는 게 이렇게 살고 싶은데 못 사니까 우는 거예요. 우는 거 아파서.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네, 그래서 오픈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렇게 살아요. 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네,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행복, 자기의 목적, 자기의 안위, 자기의 성공, 교회 안에서도 자기 신앙, 자기 은혜, 이런 걸로 삽니다. 자기 직분, 이런 거 목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내가 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요. 헌금도, 봉사도, 여러 가지. 그 때문에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또 극단적으로, 어떨 때는 의지적으로 그거라도 버틸 수 있는 거리가 되기 때문에 하기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인정하는 삶 물어봐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삶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그럼 맨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사는 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 질문 많이 받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글 쓰거나 하면 또, 또 태국 보는 분들 중에서도 제가 물는 분이 있습니다. 묻지 않으면 대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발견 또 각자마다 또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이게 예수님 인정한 삶이라고 두 가지를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구별된 삶입니다. 구별된 삶. 세상 사람들과 구별.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분이 아닙니다. 구별입니다. 자, 구분은 뭐냐면 따로따로입니다. 따로따로. 네, 따로 국밥. 네, 따로 국밥. 네, 이게 밥 먹고 국 떠먹고. 네, 따로 국밥. 네, 예수님끼리는 끼리끼리 예수 믿는 사람끼리 놀고, 세상은 세상 사람들끼리 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 욕하고, 저러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은 또 이렇게 따로 분리되는 거. 이거 아닙니다. 구별은 뭐냐? 같은 공간에서 함께 있는 겁니다. 함께 있는데 어떠죠? 다른 겁니다.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함께 있되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직장에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되 직장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모습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분들은 주인이 자기고 자기 행복, 자기 가족. 나는 주인이 예수님이고 따로 있으면 안 되고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구별된 삶입니다. 구분. 수도처럼 막 산에 올라가가지고 불교처럼 절을 짓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따로 성경은 그걸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근거로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고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물. 이게 쉽게 얘기하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라. 삶 전체로 하나님을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께 살아가라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 믿지 않는 사람들 삶 속에서도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사람으로. 그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영적 예배.
여기서 보면 영적 예배라는 원어적인 뜻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보는 이렇게 막 영적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영적 그러면 방언하고 뭐 환상 보고 기도 막 3시간 하고 뭐 이런 걸 뜻하잖아요. 예. 그런 것도 어느 부분 누르지 말라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게 아닙니다. 여기 원래 원어적인 뜻은 합리적인이란 뜻입니다. 합리적인.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라. 그게 어떤 것이 예배인지. 앉아가지고 그 주일에만 앉아가지고 교회에서만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고 너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야. 이게 합리적인 예배야. 나한테 합리적, 맞는, 수트브란, 적합한 이란 뜻입니다. 적합하고 합리적인. 그러니까 적합한 예배야. 내가 원하는. 왜일까요? 왜일까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삶과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었기 때문에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또 나중에 또 예배에 대해서 또 뭐 할 일이 있으면 예배, 그거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가 드려지는,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자, 분별하라는 겁니다. 분별. 뒤에 보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분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가려면, 자,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쉽게 얘기하면, 이 세대가 가르치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여기서 마음은 그냥 이렇게 생각, 약간 생각, 이런 게 아니, 이보다 이성입니다. 이성. 생각,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아닙니다. 생각입니다. 생각이 변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고, 가치관, 세계관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계관. 세계관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내가 돈 열심히 벌어서 좋은 우리 가정 행복하게 살고 우리 또 자녀들 잘 키우고 또 부부끼리 행복하게 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노후에 은퇴하면 편안하게 살고 이런 세계관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내가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위해서 돈 벌고 남편 아내를 사랑하고 또 자녀를 키우는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이 가르쳐주고 있는 가치관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죠. 근데 교회에 이게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반복하면서 제가 공격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잘 되면 은혜다. 잘 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가짜입니다. 가짜. 잘 되면 부자 되고 잘 되고 뭐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뭐 이렇게 잘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잘 되고 안 되고 상관없습니다. 잘 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 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는 영광과 잘 돼도 되고 안 돼도 됩니다. 잘 돼도 되고 안 돼도 됩니다. 잘 되고 싶은 능력이 있으면 잘 되십시오. 잘 돼도 되십니다. 좀 부족하면 못 돼도 상관없습니다.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거기에 내가 어떤 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영광받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안 하고 잘못되는 건 문제입니다. 열심히 하는데 내가 노력하는데 내가 잘못되는 것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또 자녀들 가르쳐야 됩니다. 잘 돼, 영광 받아. 하나님 좋은 데 가야지 영광 받지. 이렇게 공부도 못하면 하나님 영광 받겠어? 이거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 맞는 얘기 같잖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한테. 제발. 그런 얘기, 그런 얘기 제발. 노력하지 않는 거 꾸준해야 됩니다. 왜 노력하지 않아? 너 왜 이렇게 게을러? 그거 꾸준해야 돼. 근데 너 왜 이렇게 공부 왜 이렇게 해가지고 한 영어 돌리겠어? 이렇게 뭐 그렇게 애들한테 가르쳐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생각하죠. 잘 돼야 돼. 못 되면 어떻게 생각하지 알아요? 난 영광 못 돌리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부모 눈치 보고 하나님 눈치 보고 몰래 죄 짓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 세상의 가치와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로 구별된 삶이라고 합니다. 다른 삶이잖아요. 다르잖아요. 같이 있지만 달라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왜 세상이 교회를 욕할까요? 달라야 되는데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나 뭐 똑같네. 심지어 더하기 때문에. 심지어 더해요. 심지어 애들을 더 공부를 시켜 완전히 있잖아요. 완전히 인격을 짓밟아 버려요. 거의.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영광 돌린다고 연결시켜버려요. 그냥. 그것 하면서. 심지어 내가 있는 것들을 어떤 수단으로 해도 세상에 있는 뭐 거짓말, 오만 수단 다 해도 헌금만 많이 하면, 교회만 크게 지으면, 사람만 많이 모이면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다고 해요. 열심히 또 크게만 하면, 그리고 사람들이 오케이만 하면 세습해도 상관없습니다. 세습해도 상관없습니다. 거기서 오케이 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든 복음이 막히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끼리만 잘 뭐 오케이 하고 통과했으면, 우리끼리 뭐 오케이 교회에서 오케이 했으면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죠? 그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잖아요. 이게 분별이 안 돼요. 이게 분별이 안 됩니다. 복음이 제대로 이게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 분별이 안 돼요. 복음이 다르게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사셔야 됩니다. 다르게. 뭐 죄송한 이런 얘기, 또 교회가 다른 교회에 대해 이런 얘기하기 좀 비참하지만 저희끼리 얘기합니다. 켈러 교회는 다른 교회가 돼야 됩니다. 구별된 교회가 돼야 돼요. 구별된 삶이 모여있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거 아닙니다. 그 이단처럼 틀렸어. 이게 다 틀렸어. 우리만 맞아. 이거 아닙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다른 어떤 종교 집단들, 소위 말하는 교회지만 종교 집단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과 구별되고, 다른 사람 욕하지 않고 우리가 그 구별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가 어떠하든, 좀 실패하든, 잘 안 되든, 잘 안 되는 게 뭐죠? 자, 이제 연결시켜 볼게요. 교회를, 잘 안 되는 게 뭐죠? 사람이 안 모이든, 건물이 없든, 부흥이 안 되든, 여전히 뭐 알려지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 영광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잘 되든, 부흥해서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건물 짓고, 우리가 또 하나님 되게 열어주시면 할 겁니다. 옛날에는 제가 이것도 교만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건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열어주시면 따라가는 것도, 그렇지만 큰 교회는 대형 교회는 만들지 않을 겁니다. 대형 교회는 절대 만들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대형 교회 만들려고 그러면 저한테 뭐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지만, 그런 능력도 있지 않아요. 만약에 대형 교회를 하게 되면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저는 대형 교회 만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과 위배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고 사람도 오게 하면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잘 되든 안 되든 이게 문제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목적이 누구 때문인가? 누가 주인인가? 그것을 구별되게 계속 싸워야 됩니다. 그게 바른 구별된 삶, 구별된 교회, 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심을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다 하십니다. 자, 거룩함이라고 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이거는 어떤 또 여러 가지 또 신학자들이나 또 사람들의 생각이 또 다를 수 있지만, 거룩함은 그 성품 중에 비공유적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공유적 성품이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면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오히려 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룩함은 하나님과 우리와 비공유적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공유하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없는 성품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 하나가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거룩함.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떨 때만 거룩해질 수 있죠?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만. 내가 주인으로서 의지로 내 노력으로 막 거룩해지려고 할 때는 불가능합니다. 비공유적인 성품이. 자, 공유적으로 이해할 때는 그것을 열심히 하면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것도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노력 아예 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해야 되지만 아시고 하셔야 됩니다. 노력을 하되 이것을 한계가 있다. 우리가 노력과 하나님과 함께 노력도 해야 되지만 어떨 때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믿음을 붙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붙들고 그리고 이 노력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그분이 은혜 주어야지 한다는 것을 알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분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 거룩함을 닮아갈 때 구별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내가 그냥 내 의지로 내가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고 저 사람 안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노력하면 되겠지. 내가 이렇게 또 말씀 성경 공부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을 쓰니까 이래가 좀 충만하니까 필링이 좀 뭐가 좀 다르고 있으니까 내가 좀 노력하면 저 사람은 나아지겠지 라고 노력해 보십시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절망합니다. 다르지 않네? 똑같네? 뭐야 이건? 난 뭐지?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겸손하고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제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제가 할 겁니다. 근데 제 힘으로만 할 수 없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제 의지, 제 생각 말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저분 얘기 안 믿는 사람하고 얘기할 때. 이게 습관화돼야 됩니다. 저는 이게 본능적으로 합니다. 어떤 사람 만나거나 믿지 않는 사람 얘기하고 통화하거나 통화할 때 잠시 듣고 있을 때 속으로 성령님 어떤 얘기할까 어떤 얘기할까 도와주세요. 제가 말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래야지 그 일에 구별된 거룩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남자분들 혼자 있을 때 야한 동영상 보고자 유혹이 있거든요. 저만 있나요? 네. 목사가 혼자 있다고 하니까 좀 쑥스럽지만 네.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해야 됩니다. 못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제 힘으로 제가 못 견딥니다. 이렇게 인정 먼저 해야지 이길 수 있습니다.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 네. 그렇게 사실 여자분들 여러 가지 뭐 세상의 것들이 좋아지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그 세상의 것들의 현실적인 것으로 추구하려고 할 때 어떻게 되죠? 자기 힘으로 버티려고 할 건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못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제가요 제 힘으로 절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예수님께 했던 그 사람들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했던 그거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구별된 삶을 예수님만 드러내는 구별된 삶을 사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제자 삼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 선교하는 전도하는 삶보다 한 단계 위를 요구합니다. 자, 제자 삼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유언하신 겁니다. 마지막 이 땅에 있으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동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동사가 여러 개 있지만 한 동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 삼다입니다. 자, 제자 삼기 위해서 침례도 주고 제자 삼기 위해서 가르쳐 지키라는 겁니다. 가르쳐 지키라는 겁니다. 제자 삼기 위해서 전도하고 또 제자 삼기 위해서 가르쳐 지키라. 복음만 전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음도 전하고 이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교회에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배우자, 자녀를
제자 삼아야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제자 삼아야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제자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죠? 구별되셔야 합니다. 구별되셔야 합니다. 구별되셔야 제자 삼을 수 있습니다. 그 제자 삼는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구별되어서 제자 삼는 삶. 자, 그러면 대답해야죠. 여러분, 대답.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뭡니까? 그러면 이 새로운 삶을 했던 분들은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구별되어서 제자 삼는 삶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별되어서 제자 삼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예수님 인정하는 삶을 뭐 열심히 하고 그거 구체적으로 갈 때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고 사시면 됩니다. 내 삶은 앞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 건데 그 삶은 구별되어서 다른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또는 종교인들, 교회에서 대충 다니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제자, 이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나 같은 사람을 카피하도록 만드는 삶, 제자, 이 삶을 살아도록 만드는 삶, 나와 같은, 나를 본받게 하는 삶, 나와 같이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게 한자로 뭐죠? 제자입니다. 그 삶을 살도록 만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자 되어서 제자 삼는 삶. 이 삶이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입니다. 우리 이제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론이 너무 길었지만 이 서론적인 부분들이 우리 안에 계속 이제 자극이 되어서 한마디로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리스도 삶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입니다. 네, 그 삶입니다. 그 삶이 뭐냐?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구분 아니고 구별, 다르게 사는 삶.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받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제자를 또한 삼는 삶, 옆에 있는 가족들 또는 믿지 않는 친구들 또 이렇게 교회분들, 네, 직장분들을 삼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위의 친구분들하고 이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교회 모임만 해야 돼.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임만 하고 다른 거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모임하십시오. 많이 모임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인도하셔서 어떤 삶? 제자 삼는 삶. 여러분 인도하시고 친구들끼리 지금 요즘 줌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줌으로 모임하십시오. 모임 제가 빠져도 여러분이 인도하셔서 하십시오. 어떤 삶? 제자 삼는 삶. 옆에 있는 꼭 교회 일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옆 주위에 있는 그쪽에 모임 참여하시고 하십시오. 어떤 삶? 제자 삼는 삶. 구별되어서 구별 짓도록 하도록 만들어서 제자 삼도록 하는 거예요. 그 모임 하셔야 됩니다. 왜냐? 이게 우리의 부르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도 그 삶을 사셔야